할렐루야. 1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우리 어른들은 따뜻하게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나에게 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친구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도 하는데 먼저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뭐 상담학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잘 안 되냐 하면 상담학은 남이 이제 내담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상담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또 남자들, 또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좀 성향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답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담자라 그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얘기를 일단은 다 풀어놓기도 전에 답을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야기가 끝나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답을 주지 않고요. 원래는 다 녹화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들어요. 듣고 또 옛날에는 녹음을 하고 요즘은 녹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다 듣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돌려보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뭐가 섭섭한가, 뭐가 상처가 됐는가.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비언어적 표현이라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막 몸이 반응하는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막 몸이 막 떨리고 화가 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좀 평안한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게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 경험으로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상담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큰애가 둘째를 낳았는데 너무 둘째에 대한 시기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살밖에 안 되는 동생이 이제 뭐
그 형의 장난감을 좀 만질라 그러면 때리고, 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막 꼬집고 물고, 막 그래서 아빠 엄마가 그 큰애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동생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동생 때문에 맨날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런 걸 이제 영상 녹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잘 봅니다. 보고는 분석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전문가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날도 보면 큰애가 자기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 동생이 뭘 하나 집으면 가져가서 그거 자기 거라고 손을 막 때리고 그걸 뺏어서 안 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장난감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동생이 만지는데 왜 그걸 때리고 못하게 하고 또 그걸 빼서 딴 걸 가지려고 하면 또 딴 것도 자기 거라고 하고 때리고 못 갖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왜 이렇게 아이가 그런가 막 속상해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큰 아이에게 부모는 지금까지 전부 자기 차지였다는 거죠. 장난감도 자기 거, 부모도 자기 거.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었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됐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일대의 라이벌이 생겼다는 거죠. 갑자기 아빠 엄마가 관심이 자기에게 있던 관심이 반으로 나뉘어지고 또 동생이 빽 하고 울면은 바로 쫓아가고 또 이제 옛날엔 자기를 안고 잤는데 엄마가 동생 안고 자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니까 또 동생 자기는 걸어 다니고 동생은 기어 다니니까 동생 안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자기 세계가 절반으로 빼앗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아이의 마음을 먼저 부모가 알아줘야 된다. 그래도 이제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동생이 탁 장난감 하나 잡으니까 탁 때리려 하니까 동생한테 형한테 장난감을 주고는 이거는 누구 장난감이지?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럼 그래 너 거니까 너가 가지고 노는 게 맞아. 그리고 한 3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장난감이 많은데 동생 한번 빌려주면 어떨까? 이러니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럼 동생 너가 한번 빌려줘봐 하니까 자기는 갖고 있어봤자 별 재미가 없거든요. 동생이 가지니까 화가 난 건데 자기 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선생님이 너 거니까 너가 가지는 게 맞아. 그런데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동생 한번 빌려주자. 그리고 또 갖고 싶으면 너 거니까 너가 가지면 돼 하니까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는 아이의 심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이의 그거는 간단한 거더라고요. 옛날처럼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나만 알았는데 이제 동생이랑 관심이 나누고 사랑이 나뉘고 그래서 동생이 내 걸 다 뺏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나를 좀만 더 알아주면 나도 동생한테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건 너 거지? 그래 너 거니까 너가 가지고 놀아. 맞아 너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재미없으면 동생 한번 빌려줄까? 빌려줘. 그럼 자기가 빌려줘요. 그런 식으로 애기들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애기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어른들은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정말 감당이 안 되죠. 아이들은 진짜 청소년들은 뭐 생각도 복잡하고 관계들도 복잡하고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막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춘기 청소년들. 그런데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아이가 거기에서 안정을 느낀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경청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더니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많은 백성이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들의 재판할 때
내가 들을 귀를 주시고 그들에게 말할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대적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먼저는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구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말 좀 들어달라. 내 말을 들어주는 게 너희의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면 먼저 충분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원망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냐,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냐, 내 원망이 너희들한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원망은, 욥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다. 내가 너네랑 싸우고 당신들한테 내가 화내고 당신들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다.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탄식하는 것이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옛날에 나의 형편과 지금 나의 형편을 보면 너희가 놀라서 입을 가리지 않겠느냐.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내가 이전에 나의 상태를 기억하기만 해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7절부터 보면 어찌하여서 악인은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 것 같냐라는 거죠. 아니, 악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강한 것 같고요. 8절에 악한 사람들의 후손이 굳게 서는 것 같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 같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세상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대대손손 평안하고 잘 살고 강하고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니, 그 짐승들도 새끼도 잘 낳고 그렇다는 거죠. 11절에 그들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춤추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춤추고 노래하는 인생 같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러나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간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무덤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14절에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자기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이 땅의 쾌락과 또 이 땅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자신이 잘 돼야 되고 또 불의를 행해서라도 자신은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즐기고 쾌락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떠나서서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않으나이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말한다는 거죠.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도 행복한데. 그런데 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16절에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합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악인의 계획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자의 형통을 나는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자만 된다면 영혼을 팔지
그게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이제 작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괴테 파우스트는 아주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죠. 부자만 된다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영혼을 내가 팔아서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 괴테 파우스트의 마지막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나오죠. 결국은 진실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욥이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그렇게 행복한 것 같으나 그들은 순식간에 스올에 내려가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이 땅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뭐 이왕이면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것이 좋죠. 근데 뭐 많아도 하루 3끼 이상 먹나요? 하루 4끼 먹습니까? 5끼 먹습니까? 그럼 오히려 병 걸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끊임없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여도 내 믿음을 버리고서라도 이 땅에서 나는 잘 사는 것, 이것이 내 목표다. 불쌍한 거죠.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언젠가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런 답변을 했다 그러잖아요. 장차 뭐가 되고 싶으냐. 그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무 서글픈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군인이 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뭐 연예인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학자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가 되겠다. 이게 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답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라든가 어른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꿈도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부자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나라의 미래라 그러는데 우리의 미래가 혹시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어둡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괜찮아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자,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아이들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고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무엇이 옳은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판단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이 괴로운 것은 뭐냐면 친구들의 많은 말이라는 거죠. 자기를 좀 들어달라.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이고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참된 위로의 말이 없고 결국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은 많은 말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오늘 욥은 말합니다. 나의 말을 들어달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니라. 나를 용납하여 나의 말을 먼저 듣고 난 이후에 나를 조롱하라. 욥이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이 땅을 바라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왜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게 기도하랴 하는데 욥은 그러나 나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때로는 그 믿음을 따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서라도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